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when sorrows like sailors cross, whatever my lot thou hast done, be safe,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카비넌트, 언약 그런 거 맺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나? 너는 나와의 우정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이요? 뭐 선물 주고받고. 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나이가 차서 남녀 커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죠? 막 하고 뭐 이제 하고 뭐 요즘에는 주례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주례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고 끝나던데 저는 반대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러면 꼰대라 그랬죠 나를. 저도 주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네, 주례하면 주례사 끝나고 뭐 하죠? 서약식을 해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인 서약서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서약을 서로 하면 나중에 그 서약서를 줘요. 그 서약서, 카비넌트, 그렇죠? 카비넌트 다큐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그 증표로 또 뭐도 하죠? 네, 반지를. 네, 이 반지. 저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요. 아내 거 끼고 다녀요. 죄송해요. 멍청해가지고. 피트니스장 가가지고 이게 막 가루 걸린다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한국은 옷을 빌려주거든요. 그 옷을 반납해버렸네.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저같이 멍청하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답변도 하고 그냥 서약하면 그냥 네 아멘 이래요. 한국은 제가 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키스해 그래갖고 뭐 이제 키스도 하고 서로 이제 서약한다는 걸로. 근데 이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세대에는 이제 뭐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이거 있잖아요. 티피컬한 거 있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MZ세대 있어요. MZ세대. 제가 신버전을 찾았는데 이 옛날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냉장고가 텅 비어도 주말 계획이 없더라도 비 오는 날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서약이야.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후로 당신의 공식 잔소리 번역가, 양말 짝 맞추기 전문가, 그리고 당신의 편이 되기를 서약합니다. 아플 때는 간호사가 되어주고 심심할 땐 친구가 되어주며 평생 함께 늙어갈 동네 최고 사랑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정말 젊은이답죠? 이거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동네 최고 사랑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물론 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가 깨뜨려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잘못해서 깨뜨려지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깨뜨려질 만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참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언약이 깨뜨려져 버리는 이 커비넌트가 브로큰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참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커비넌트가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이 언약이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렵죠. 이 언약은요 말씀 약속한다. 한자어로는 말로 하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야,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난 넌 버리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우정이 있는데 난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말로 막 고백하잖아요. 그걸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런데요.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 그런 뜻인데 이 카비넌트라는 말은 사실은 라틴어에서 오긴 했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서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하는 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우리 국어는 또 이게 순 우리말이니까 한자어를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언약하고 중국말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뜻은 똑같아요. 같은 한자를 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중에서 최고로 신성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사람하고 맺은 언약도 신성해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신성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하셨어요. 이거 우리랑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 언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우선 한 민족을 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택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낳고 해서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배웠죠? 출애굽할 때
200만, 네, 다 합쳐서 한 사람이 2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때가 지금 이집트 시대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그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시내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시나이, 시내산. 거기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사막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됐다. 이게 진짜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한 거야. 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커비넌트를 맺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하면 커비넌트를 맺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커비넌트 다큐먼트가 있어요. 다큐먼트. 언약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 증명서. 그 증명서가 뭘까요? 맞추는 사람 제가 오늘 커피 맛있게 타드릴게요. 오! 사모님. 제가 오늘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이 에스프레소 기계를 들고 왔어요. 네, 오늘 제가 붕어빵을 오늘 안 돼요. 죄송해요. 오신 분들께 오늘 제가 라떼를 스타벅스보다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그 다큐멘트가 뭐라고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종이에 써졌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돌판을 2개를 가지고 간 거야. 영화 보면은 하나님은 손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번개같이 해가지고 engrave,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준 거예요. 자, 저랑 멤버십반 잘 졸업하신 분들 이제 실력이 나와야 돼요. 십계명은 핵심이 뭐죠? 2가지 핵심이 뭐죠? 오! 아주리! 너 커피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역시 야, 교육을 잘 받았구나. 엄마가 열린교회 출신이에요. 네, 진도 7,000교회 출신. 그 다음에 열린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다녔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족보가. 네.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 되게 기뻐한다 이나니. 네, 좀 더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새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하고 이 약속을 맺어가지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했으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를 broken 하면, 그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That's all. That's all about. The Bible says. 이게 다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줘.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본문은 어떤 배경이죠? 백그라운드가 뭐죠? 이제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처럼 북한하고 남한처럼 이때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됐었어요. 나라가 나눠졌단 말이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주인공 왕의 이름이 뭘까? 사모님 2잔 드려야 되겠다. 거기는 벌써 망했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교사 부인을 만났어요. 이세벨이라고. 그래갖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 누가? 왕이 그 지경이니까 나라가 망하지. 근데 남유다는 조금 낫어요. 조금 낫어. 근데 그러다가 아합 같은 왕이 한 명 또 나타났어. 유다에. 이름이 뭐죠? 네? 르호 아닌데 문하세였잖아요. 아합처럼 악한 그 왕이 남유다에도 나타나서 악행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 속에 한 짓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바알을 사랑해. 아니 남편이 하나님인데 딴 우상하고 노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이라는 게 이런 거를.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네? 그 간음이지. 그게 온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하나님을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돈 많은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을 가진 놈들이, 힘이 있는 놈들이, 아니 고아와 과부, 아주 약한 사람들 돈을 뺏어버리네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재판장을 세워놨더니 재판장이 돈을 먹고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약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죠. 하나님 화가 나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래서 남유다는 아시리아한테 벌써 망했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저 바벨론 신흥 강국,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났던 갈대아인들, 아주 브루탈한 야만족 같은, 막 사람 죽이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네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네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0km예요. 1000km를 여기 유다가 있는, 지중해에 있는 유다가 있는데 동쪽으로 1000km를 걸어가야 돼. 50일 걸린대요. 걸어서 50일. 그래서 비참하게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네가 70년을 살아. 그게 나의 징계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징계를 한 번에 무섭게 안 해.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자연재해를 줘. 성경에 보면 기근이나 홍수나. 그래서 먹을 걸 없애버려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약한 거지. 근데 좀 더 죄짓잖아요? 그리고 외국이 침입해서 수탈해버려요. 수탈이란 말 좀 어렵죠. 뺏어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징계가 뭐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계를 차례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막 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라들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너무 힘든 일 이런 거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옷깃을 여며야 돼.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70년 동안 종살이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3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3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명을 줄 때는 돌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문서를 어디다 새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 이걸 신비라 그러죠. 신비. 마음심. 그다음에 그 비, 묘비할 때 비.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친구들 기회 닿으면 우리 유진이든 뭐 이난이든 태희든 영재든 만약에 한국 갈 기회가 생기잖아. 그러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다. 양화진. 그 홍대 근처일 거야. 그 고종 황제가 땅을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 묘비가 있어요. 네. 거기 missionaries cemetery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덮어버렸네. 한 341개 정도 묘비가 있대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가 비석이 거기 이렇게 막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묘비 기념하는 글귀들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글귀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나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유명한, 죄송해요, 제가 사진이랑 이런 건 다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묘비들이 있잖아요.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순교당한 분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저 북쪽의 대동강변에 이제 배로 선교사님이 왔다. 근데 땅에 내리자마자 참수돼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핍박당해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님이 어디를 갔는데 막 울었어. 어딜 갔냐면 우리 교수님이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묘비에 이제 막 언더우드 목사님, 뭐 아펜젤러 목사님, 뭐 홀 여사 이렇게 유명한 분들 이렇게 묘비 딱 보면서 설명해주고 거의 마지막에 갔는데 묘비가 요만해. 십자가가 이렇게 요만해. 그게 무슨 묘비일까? infant.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의료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풍토병 걸리고 홍역 걸리고 못 먹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 거의 베이비들이 죽은 거예요. 걔네들 묘비가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울고 우리도 학생들도 울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도 뭔가 그런 비석에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좀 의미 있고 감동을 주는 어떤 글을 남기고, 글을 남긴다는 건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펀트들은 인생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거기서 걔를 낳는데 그냥 죽은 거야. 엄마 아빠 때문에 죽은 거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걔네들의 묘비 이퀄 엄마 아빠의 묘비예요. 묘비에 쓸 게 뭐가 있어요. 갓난아이 때 죽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봤어요. 예수님은 묘비가 있을까? 더 놀라운 묘비는 뭘까? 묘비가 없는 무덤이에요. 묘비가 없어. 왜 없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영화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으셨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묘비를 쓸 수가 없어. 왜? 아니 무덤에 시체가 없는데 묘비를 왜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자기의 묘비에 쓰셔야 될 거를 쓰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한테 줄게.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새 언약으로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묘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똑같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팀철치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의 묘비에 정말 의미 있는 길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이 예수님의 묘비를 새겨야 돼요. 여기 마음에다 새겨야 돼. 뭐라고 새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부모를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the purpose of our business, our job, our vocation. What is the purpose? To serve God, to serve people, to love God, to love people.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내가 개런티할게. 내 목숨을 걸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슴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글자를 새기세요. 두 문장을 새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만약에 태희가 의사가 됐어.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해. 자기가 의료계에서 좀 높아지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뭔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쵸? 낭만 닥터 저 봤어요. 너무 멋져. 한석규. 뭘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만약에 의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영재, 데니, 이난이, 유진이 비즈니스맨이 됐어. 비즈니스가 잘 돼. 돈이 막 벌려. 근데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해, 탐욕을 사랑해, 그러면 그 돈 갖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한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제프리 앱스틴이에요. 그자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의 마음에 비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까? 없겠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 어떻게 소아성애랍니까? 어떻게 동성애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가 문제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이 새 언약을 새깁시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누구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잠들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다. 이런 등등. 이런 묘비명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행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